자, 오늘 이제 제사에 대한 이제 제사 5가지 제사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레이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레이기 전체를 보면요, 제사가 반복돼요. 계속 이 뒤에 가도 또 제사가 나와요. 속죄제도 나오고 번제도 나오고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하면 레이기를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본 거를 또다시 보고 또다시 보고 이렇게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마별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도록 테마별로. 그러니까 뭐 제사에 대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대한 거 했고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규례에 대한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별로 전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속건제예요. 속건제. 이 속건은 사물입니다. 사물. 물건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물건에 대한 제사예요. 물건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건제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속건이라는 말은 물건에 대해서 속죄하라는 말이에요. 물건에 대해서. 그래,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속죄해라. 그게 속건제예요. 자, 속건제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건, 다시 말하면 사물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인격이 아니고 이것도 인격이 아니고 이것도 인격이 아니고 다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물에 대한 부분도 속죄를 명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취급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속죄죄를 드리는 거고 속건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물건이 소중한 거여야 되잖아요. 나보다 소중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 물건 때문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결국 이 물건이 나보다 소중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는 생각을 합니까? 생각해야 안 해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옷을 입었는데 밥을 먹다 옷에 밥풀이 뚝 떨어졌어. 이거 미안해. 아이고 어떡하냐, 너 떨어졌다, 미안하다, 이래요? 전혀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의자에게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앉는 의자에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의자한테 야, 너 숨 막혀 죽을 뻔했지, 미안하다 이러면서 여러분 사과하고, 하나님 내가 의자를 죽일 뻔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만약 그런 사람은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명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명하신 이유, 속건제를 왜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 예? 네네. 자,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요구하신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실수나 잘못된 그런 행동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하신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는 것. 이것이 속건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실수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물건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한 그 의미로는요, 속건제는 이 사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란 얘기예요.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속건제는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다루면 하나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거를 우리 집사님 거기 그 자리에 항상 안경도 놔두고 성경책 놔두고 다니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집사님 물건을 그 안경집 막 던지고 성경 떨어뜨리고 그러면 딱 와가지고 어머 누가 그랬어? 이거 누가?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 왜 그랬어요? 나 그냥 그랬어.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아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왜 내 물건을 그랬어? 그러면서 더 악한 생각 들면 어때요? 나도 다음에 지 물건 한번 저렇게 해놔야지. 그럼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물건을 잘못 건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자, 19절에 보면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주님이 대단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하나님 걸 잘못 건드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은 두 가지입니다. 성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과 또 규례대로 하나님의 사용 설명,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는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이 두 개를 속건제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성물이라는 것은요, 이 성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요, 교회에 있는 건 성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물이라는 표현을 쓰면 구약적인 어떤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물은 아니에요. 성물은 어떤 것이냐면 성소의 휘장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것이 성물이에요.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성물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거룩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거 다 뭐냐면 성물이 아니에요. 피아노, 강대상, 이거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성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끼고 닦고 먼지 닦고 이렇게 아끼고 막 그래도 특별히 앞에 있는 것들은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특별히 잘 관리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거룩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닦고 와가지고 닦을 때는 기도 한번 하고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많이 그랬어요. 강대상 올라올 때 탁 서가지고 기도 하나님 주님의 머리를 밟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와가지고 강대상 닦을 때도 주님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성물로 취급하는 것은 개혁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라 이 막 구약에 뭔가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건 절대 원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마음이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하나님 것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는 목적대로 쓰지 않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고 그 목적대로 쓰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19절에 노골적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요, 히브리어로 말이라고 해요. 말.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 배신했다는 뜻이에요. 배신.
배신.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쓰지 않는 것을 말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재물의 규정을 어긴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물에 대한 규례를 어긴 것을 이제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다시 말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어긴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물에 대한 규례를 어긴 것의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11조고요. 또 하나는 첫 이삭입니다. 네. 이게 성물이에요, 사람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목적대로. 자,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신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목적대로 쓰지 않을 때 하나님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말이라는 다 그랬죠. 말. 너희들 나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11조를 목적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이 11조를 그거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성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조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11조의 목적이 뭐예요? 11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자, 물어봅시다. 11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먹고 살았죠. 또 그게 다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11조는요 무슨 의미를,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원래 11조는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세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금. 여러분 다 세금 내죠?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어도 이미 거기에 세금이 다 부과되어 있어요. 이래저래 11조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세금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개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뭐를 위해서 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국가에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대통령이 가져가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뭐예요? 그 세금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11조지만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도 쓰고 교육도 쓰고 뭐 노조에도 돈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공동체의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에서 공동체의 유익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과 관계되는 그런 이런 성물들을 구입하는, 성물이라든지 구약 시대로 얘기하니까 그런 뭐 피아노라든지 악기라든지 앰프, 마이크 등등 이 교회의 예배에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구입하는 거예요. 11조가.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요, 이 11조와 일반 헌물과는 구분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만 드렸냐면 11조만 드렸어요. 11조만. 옛날에는 다른 헌물은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이끌기도 하고, 옛날에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뭐 재건하기도 하고, 성전을 뭐 보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뭔가 필요한 것들도 뭐 자리도 놓기도 하고, 또 공간이 부족하면 옆에 또 공간을 조그만 게 더 만들고, 그다음에 의자 필요하면 의자도, 하여튼 이런 모든 걸 사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일반 헌금과 수전 헌금,
다시 말하면 성전을 보수하는 헌금으로 두 개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막 뒤엎고 그럴 때 사람들이 뭐 냈어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했어요?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환전해서 또 이익을 먹고, 이거를 원래는 성경이 없었던 건데 이게 바로 유대인의 악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더 많이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11조는 11조대로 하고, 그리고 일반 수전헌금대로 또 거둔 거예요. 성전세라는 걸 또 거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들이 만들어낸 게 성전세, 그리고 11조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물론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20세 넘은 청년부터는 다 성전세를 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규정들을 그들이 이제 막 만들어낸 거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자신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11조의 율법이 있고, 그리고 성전세라고 하는 율법을 또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할라카라고 말합니다. 할라카. 이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새로 또 하나의 만들어진 율법이 할라카예요. 이 두 가지 율법이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겁니다. 이 할라카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에서 자신들이 파생시켜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법인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추가로. 이 할라카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좀 더 넣고 또 빼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책이 할라카입니다. 자신들의 임의대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할라카에 가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할라카에다가 애들이 뭘 집어넣냐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 39가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일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 거리를 이상 걷지를 말아라, 막 이런 이 규정들을 39가지나 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할라카가 백성들을 더 고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벼이삭 뜯어먹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은 율법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건 너희들이 만들어낸 율법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폐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나는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킴으로 완성시키려고 온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때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라카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응? 나는 할라카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저 할라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조금도 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폐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엿보려고 늘 따라다니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엿보았냐면요, 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뭘로 따지면 그 할라카를 가지고 엿본 거예요. 할라카를 보면서 할라카를 통해서 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할 때 바로 할라카를 가지고 정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고 막 그랬을 때도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본인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걔들이 계속 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사이드로 만들어낸, 엑스트라로 만들어낸 그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난 죄가 없다는 거죠. 나는 율법을 어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할라카 속에 원래는 11조만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조만 거두어 들여서는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배가 안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르지 않아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11조와 성전을 수리하는 수전세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 수전세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삶을 자꾸 고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초창기에는 원래 11조가 세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반드시 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반드시 내야 된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탈루 하잖아요. 그 평생 쫓아다녀요. 그 세금은 다른 거는 뭐 소멸되고 이래요. 카드값 쓰다가 저 신용불량되고 어쩌고 시간 지나면 그냥 뭐 15년 지나고 뭐 몇 년 지나면 연락도 안 와요. 기록도 없어. 근데 이 세금은 평생 따라다녀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뭘 하든지 무조건 다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이 11조 세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에게 이 엉뚱한 법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할라카라는 것 때문에 고단해진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중에는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중한 범죄자로 이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요, 2중 3중으로 하나님께 야단을 맞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단하니까 자꾸 편법을 쓰고 이런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책망을 당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바로 재물에 대한 규례로 11조는 바로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쓰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는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목회자가 제사장 그 11조만 다 가져갑니다. 아주 뿌듯해요. 살만해요. 예.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죄송한데 성경을 다시 좀 면밀히 연구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것이 내 건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사장 건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첫 이삭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첫 이삭.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게 하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주셔서 성도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통해서 제사장이 먹고 생활하고 충분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편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나머지 제물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제물을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늘 소제를 드리고 뭐 번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나면 거기에 남는 제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거, 그거 제사장들이 항상 먹었어요. 우선적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것들은 이제 이웃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고요. 이것을 생활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물,
이 속건제 중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와 그 11조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속건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불편한,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쨌든 여러 가지 핑계로 해서 안 드렸어요. 그럼 내 마음 편치 않겠죠. 당연히 나는 아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내 관계가 어떻겠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 부르지 않을까? 혹시 나 하나님이 나 이걸 잘못했다고 날 딱 치면 어떡하지? 이런 뭔가 막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뭔가 막히는 거예요. 그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사실 이런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 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속건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물 속건제 중에서도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와 그 11조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속건제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첫 이삭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을요 하나님이 또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셨어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누가 말해도요 11조를 이 나라가 쓰던 교회가 쓰던 그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백성들 편에서는 무조건 죄입니다. 또 교회가 나라가 그것을 받아서 11조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도 죄입니다.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제사장이 11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 죄예요. 11조를 받아가지고 내가 갖다 썼다. 물론 이제 교회를 이렇게 공동의 유익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거 갖고서 고기 사 먹고 밥 사 먹고 내가 딴 데 가서 어디 땅 사고 그거 갖고 이렇게 차도 사고 이렇게 했다. 그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는데 공동체에게 손실을 주었을 때도 속건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교회로만 따지면 교회 공동체에 손실을 주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규례를 어겨서요 공동체에게 그 마이너스를 시켰어요. 손해를 시켰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님이 교회 돈을 이용해 가지고요 교회 재산을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거에 막 써서 결국은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져서 유지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당하게 써서 부족한 건 상관없는데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어려워졌다. 공동체가 다 피해를 입었다. 이게 바로 속건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 재산 중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강원도 어디 이렇게 좋은 곳에 물도 있고 이런 데다가 제 꿈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쉴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이렇게 그 집하고 이런 거 거기 이제 창고도 있어서 튜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성도들 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어떻게 성도들 몇 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제 명의로 딱 바꿨어요. 이게 속건제 대상이 된다. 속건제 대상이 된다. 정당하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퇴임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좀 쉬시면서
또 우리가 가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그냥 가서 계시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명의를 이렇게 공동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 걸로 만드는 거예요. 저 봉고차 있는데, 저 봉고차 우리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 동생 이름으로 다 돼 있어서 사택도 뭐 월세니까 안 되네. 하여튼 뭐가 됐든 목회자나 누구 것으로 그냥 바꿔버린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물건을 잘못 사용한 거, 속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요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을 왜 부려? 하나님 거를. 하나님 거 내 것도 아니 왜 부려 그거를.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주 사소한 분쟁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소한 분쟁들이 있죠. 이 당시에는요 은행이 없었잖아요.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요 레이기 때 이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맡겼어요. 집에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무슨 집을 막 2중 3중 보안 시스템 해가지고 막 이런 데 없잖아요. 그냥 다 그 당시에는 집들이 허접한 거예요. 그냥 문 잠그는 것도 시원치 않고 아무나 들어가서 막 훔쳐갈 수 있어. 그 집에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맡겨요? 부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내 돈을 떼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부자한테 맡겼어요. 그러면서 뭘 받아요? 현금 보관증, 위탁증 같은 거로 서류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주지 않고 부자가 꿀꺽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당연히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 인간들이, 그런 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에 해당됩니다. 그럼 그 부자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전당을 잡았어요. 우리 옛날에 전당포 했죠? 저 외국에 있을 때요 다 망해가지고 막판에 제가 전당포 가가지고요, 전당포 많거든요. 금목걸이 빼고 그 당시엔 좀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목걸이하고 팔찌, 반지 다 빼가지고 전당 잡혀서 그거 돈 받아가지고 시계도 맡기고, 저 그렇게 마지막에 제가 살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다 못 찾았어요. 그냥 그리고 끝이죠. 그래서 물건을 주고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회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딱 받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반지가 100만 원짜리인데 전당해 줄 때 얼마 해줘요? 시세가 100만 원인데 한 8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7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70만 원 갖고 왔네? 그냥 이건 내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75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자까지. 지금 현재 100만 원인데 그래서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돈을 가지고 왔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주면서. 그 물건을 전당을 받은 자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속건제의 대상이 됩니다. 또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에, 남의 소유를 착복했을 때, 이럴 때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잃어버린 물건, 누가 잃어버린 걸 내가 주웠어요. 그리고 그걸 꿀꺽하는 경우, 이게 다 속건제에 해당됩니다. 또 이런 경우 있었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물건을 꿀꺽하는 것을 C라고 하는 사람이 봤어. 그럼 그걸 정당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못 본 척 탁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난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의 말은 공범이죠. 공범. 이것도 속건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배상해야 됩니까? 지금 말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돼요? 이런 속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남의 거 전당 잡힌 거 뺏어 먹고 주순 거내 가져가고, 그리고 그냥 말지 뭐. 속건제 안 드리면 되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 드리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할 거요? 지금 누가 본 것도 아니고 나만 알고 있는데. 근데요, 이 당시에는요, 신정국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욕심이 생기고. 여러분, 그 형벌이 굉장히 무서운 나라들 있잖아요. 뭐 아랍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막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파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범죄자가 없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거기도 범죄자가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훔치고 싸우고 뺏고 죽이고 다 인간 사는데 다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개입하고 계시는데도 인간은 악해서,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악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계속 내 안에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단칼에 내리쳐서 혼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속건제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시죠. 직접 진노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거를 이게 이제 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이걸 내가 어쨌든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착복을 했어요. 안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계속 깨름직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과 이게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일도 자꾸 막 뭔가 막 자꾸 사고가 터지고,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래도 양심적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이 속건제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원상복구를 하는데 이 100만 원짜리를 다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100만 원짜리를 드리면서 속건제 제사를 드리면 내 입장에선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 가지고 훔쳐왔다가 다시 100만 원짜리 갖고 왔으니까 나는 손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5분의 1을 여기에 더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이 어떻게 해요? 대략 120만 원 정도를 20만 원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120만 원을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너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는 거야. 그런데도 인간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래서 5분의 1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그때서 하나님이 그 속건제를 받으시고 하나님하고 껄끄러웠던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 그 문제 때문에 배상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정한 만큼 내가 그 배상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여기는 것,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물건입니다. 이 공동체의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원래 그렇게 배워서 그렇기도 좀 유별나기도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저희 집에 교회에 있는 그릇 하나 가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모가 알아요, 그걸.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음식 뭐 이렇게 먹고 남은 거 있으면 이제 그릇에 담아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걸 씻어서 새벽 기도 갈 때 문 앞에 내놔요. 나 뭐 가져가라고. 그럼 제가 그릇 들고 옵니다. 와서 다시 갖다 놓습니다. 물론 뭐 이럴 수 있죠. 아니, 목사가 뭐 집에 그릇이 없어가지고, 우린 그릇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릇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쓸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사적으로 쓰는 거, 그 집에서 먹는 그 사적 쓰는 거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교인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여러분, 교회에 뭐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밥도 필요할게요. 뭐 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중하게, 그리고 쉽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냥 가지고 막 가져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그런 거 보세요. 뭐 싸가지고 가면 끝이야. 그냥 오지를 않아. 오지를 뭐 우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가져가면 끝이야. 아니 내 우산 내가 싸고 하나도 안 쓴 거 있잖아. 줬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내가. 예, 집사님인가? 하여튼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걱정하지 마. 하여튼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응? 뭐 하여튼 뭐든지 교회에 있는 것은요. 플라스틱 하나라도 버리는 건 교회에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못 쓰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급하고 여러분이 폐기 처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똑바로 알자고. 그래서 뭐든지 그냥 가져가면 안 돼요. 옛날에 여전도에서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반찬을 하는데 본인들이 먹고 싶은 반찬을 해. 교회에서 재정이 나오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반찬으로. 왜? 가져가려고. 집에 그 반찬, 이번에 김치가 떨어졌어. 이번에 김치 하자, 김치. 그래, 김치를 해가지고 잔뜩 하는 거야, 김치를 또. 그래가지고 다 먹고 남거든요. 항상 남아요, 음식은.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나눠서 다 싸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음식을 하고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허용합니다. 제 자신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가져가서 드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꼭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목회자 거를 꼭 남겨놓으셔야 돼요. 제사 지낼 때 꼭 뭐 했어요? 목회자, 죄송합니다. 제사장 것을 반드시 남겨서 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뭘 해서 음식이 남았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는 잘 집에서 먹질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있으면 뭐 김치 이런 거 주지 말고 고기가 있다. 내가 우리 목사님 고기 좋아하셔. 내가 안 좋아하는 것도 잔뜩 남겨놓고 그러지 말고 그럼 고기 많이 했다.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덜 가져가더라도 한 사람이 안 가져가더라도 이건 사택에 가져가야 돼 라고 남겨놓으시는 게 제가 먹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아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제가 언제 뭐 하나 아끼는 거 보셔서 여러분에게 안 아끼잖아요. 가져가세요. 그냥 막 끄집어내잖아요. 막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주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여러분 잘 지키죠. 잘 지키죠. 그래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도 그런 상태로 더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안 갖고 가더라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반찬 제대로 못 먹고 그런 분들 가져갈 수 있도록 딱 보고 이렇게 어떨 때는 제가 뭘 갖고 오잖아요. 근데 개수가 안 맞아. 더 못 가져온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저는 머릿속으로 세는 거예요. 그럼 누구 비네 하나가 막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집사님 이번에 좀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연약한 사람 줘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내가 가져가고 그러는 건 아니야. 나도 안 가져가요. 근데 부족해. 그러면 연약한 초신자나 이런 분들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것이든 간에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집에 있으면 더워. 그러니까 교회 일찍 와가지고 교회에서 에어컨 팍팍 틀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사실 아끼지 말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 기도하더라도 더운데 그 땀 흘리고 하지 말고 에어컨 켜고 하라고. 겨울에 추운데 막 이러지 말고 히터 켜고 하라고 저는 그래요. 그런 거 아끼지 말라고. 줄을 위해서 쓰는 걸 아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갈 때 켜놓고 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집이면? 나왔다가 안 끈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들어가잖아. 근데 교회는 안 끈 것 같은데 껐겠지. 그러고 가버려.
한 번 다시 오기 싫어, 귀찮아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흥이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재정을 맡으셨는데 재정을 맡으셔가지고 그 재정을 수년 동안 다 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은퇴할 해. 이제 은퇴할 해. 그 해에 이제 마무리를 넘기기 위해서 재정을 쫙 점검을 하는데 빵꾸가 빵 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있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떠났냐면 이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한 게 얼만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심각한,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거를 성경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예? 집에서는 화장실 좀 쓰면서 교회에서는 막 두두두두 막 쓸어서 막 씁니다. 이런 거 안 된, 이런 거 하나까지도 이게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교회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그 물건을 잘못 쓰면 그러면 하나님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휴지 막 써요. 그리고 20% 더 갖다 사다 놔. 그럼 괜찮아. 하나 다 쓰고 하나 반 사다 놔. 그럼 괜찮아. 교회는 이득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뭐 하나하나라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공동체의 물건을 안 쓰면 바보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많이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마음껏 써도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헌금했는데 이런 생각, 이런 분도 있어요. 주일 헌금을 하면서 자기 밥값 내는 거래요. 밥값. 그래서 점심을 정당하게 먹고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 감사하네 이게 아니고 정당하게 돈 내고 먹는 거라는 거죠. 그 자기 밥값 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식들이 머리에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삶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바로 나와 주변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행 화장실 가면 문을 잠가놨어요. 남녀 화장실에 다.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은행 가면 거의 화장실은 다 문 열려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잠궈놔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행은 돈 많다고 막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지가 뭐 있으면 다 빼간다는 거예요. 비누 있으면 비누 갖고 가고 다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잠궈 놓는 거예요. 화장실에. 은행 화장실에. 은행 돈 많은데 뭐 이러면서. 그리고 깨끗하게 쓰면, 그나마 더 깨끗하게 쓰면 괜찮은데 엉망으로 쓴다는 거죠. 엉망으로. 저는 지나가다가 여자 화장실 제가 자주 들여다보거든요. 혹시 휴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휴지를 이제 이번에 아주 막 큰 거 있잖아요. 단단하게 묶인 거. 막 이런 거 좀 사다 놨어요. 좀 덜 보려고. 그럼 휴지가 바깥에 떨어져 있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떨어뜨렸죠. 그러면 주워놔야 되거든요. 근데 만지기 싫어서 그냥 갑니다. 그럼 그 누가 해요? 목사가 그거 주워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발로 밟거나 손으로 누르거나 해가지고 다음 사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뭐 하나라도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응?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그 손 씻으면 되지 까짓 거. 이렇게 물러서 주워서 좀 넣어주고 쓰레기통에다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도시에 택배로 시끄러운 도시가 있었어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 택배 문제로 막 그 아파트 전체가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아파트가 이런 사건이죠. 택배 기사가 가는데 애가 갑자기 탁 뛰어들어와서 끼익 하고 쓴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애를 안 보다가 저쪽에서 아줌마들끼리 막 얘기하고 놀다가 끼익 소리를 들어서 딱 봤더니 자기 아들이 차에 칠 뻔한 거야. 그래가지고 경비실 가가지고 난리를 쳐서 그때부터 택배차가 못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배 기사들이 화가 나니까 그 입구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쌀 20kg 이런 걸 들머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못 가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101동과 104동, 101동부터 105동까지는 이쪽에, 그 다음에 106동부터 몇 동까지는 저쪽에 택배를 그냥 다 쌓아놔버린 거야. 니들아서 가져가라. 뉴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경비실에서 연세 드신 분들 불러다가 한 건당 500원씩 주고 각 집집마다 배달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나는 택배도 별로 안 시키는데 우리 왜 공동경비에서 저 사람도 500원씩 줘서 결국은 우리 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냐, 이걸 또 문제 삼아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각자 가져가. 이제 퇴근하면서 쌓여있는 것 중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막 찾아가지고 갖고 가.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약간 어두고두 하잖아요. 바깥이니까. 가져가다가 집 앞에쯤 갔는데 엘리베이터 딱 보니까 어이구 106동 거네? 자기 그럼 어떻게 해? 다시 가기 싫잖아. 에어컨 저기 엘리베이터 세우고 남의 집 앞에 발로 뚝 쳐놓는 거야. 그러면 그 앞집에서 문 열고 나오다가 이게 뭐야 봤더니 이게 왜 105동 건데 우리 앞에 와 있어? 그러고 휙 집어 던져 놓는 거예요. 그냥 또. 그러니까 딴 사람이 그 택배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 택배 안 왔다고 또 난리를 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예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교회가 많이 붙어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만 이득이 되려고, 자기만 편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속건제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행동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인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신앙 인격이라고 했느냐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물건을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물건은요, 성물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의자나 강대상 이런 것들이 성물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물건이 무엇이냐면요, 교회 물건, 하나님의 물건, 이게 뭐냐면 내가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도구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내가 찬양을 드리는데 도움을 주는 게 이런 악기잖아요. 피아노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도구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나에게 저 물건이 귀한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이 드럼이 나를 도와서 귀한 일을 해주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 마이크가 나를 도와서 귀한 일을 해주니까 이 물건이 뭐예요? 소중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사업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과도한 욕심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서, 우리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요. 저 큰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인원 다 세거든요. 인원 다 세요. 정확히 세요. 그래서 그 인원에 맞게끔 여기에 참여한 사람 몇 명 다 인원해서 선물 준비하고, 거기에 혹시나 새로운 사람이 또 추가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여분으로 또 하고 그랬는데, 갈 때 끝나고 나면 부족해. 희한해. 왜 부족하냐고. 왜? 아니, 인원수대로 준비했는데 부족해. 네. 그 중에 2개 가져온, 3개 가져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집 누구 줘야 되는데, 누구 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져가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뭐예요? 여유 있게 해서 남아야 되거든요.
안 남는 거예요. 더 가져간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이웃을, 주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냥 누구한테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도와주고 이것만 소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자는 거죠,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있을 때 안 가져가고 내 것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웃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그 성도는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또 뭐 주방에 있는 집사님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거 좀 싸줘, 이거 뭐 이러니 이거 맛있다. 안 그럴 것 같죠? 엄청 그래요, 엄청.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덜한데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그래요, 많이. 이거 우리 손자 좀 갖다 주게 싸달라 그러고. 이런 일이요, 이게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이거 누구 줘야 되고 누구 줘야 되고 이러면서 막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죠. 또 이런 거 있어요. 음식을 우리는 뭐 늘 이제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음식을 많이 해. 그러면 음식을 이제 떠가요. 떠가면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으면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럼 나만 맛있는 게 아니고 다 맛있어 해. 그거 다 좋아해. 고기가 있다. 입맛 다시네. 제육볶음이 있다. 그러면 그거 다 많이 먹고 싶어요. 갖다 막 비벼 먹고 고추장 넣고 쌈 싸 먹고 해보고 싶어. 그러면 대충 이렇게 눈을 보고 내가 요만큼 가져가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딴 사람 안 하고 푹 가져가는 거 있죠. 그럼 다음 사람 저 뒤에는 누구 못 먹어요. 못 먹는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배려하는 게 바로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눈과 귀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눈도 있고 하나님의 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퍼가면서도 저기 이거 내가 맛있는 건데 저 사람도 좋아할 텐데 좀 부족하겠네. 그럼 내가 오늘 조금 요만큼만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아무도 몰라. 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님이 보고 듣고 계시면서 네가 내 새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검소하고 절약해서 남들과 나눌 수 있는 일에 우리 교회도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는데 교회 벽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뭘 하는데 너무 많은 돈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어떤 교회는 수십억짜리 그냥 막 그 파이프 오르간 이런 거 나 있어요. 이 파이프 오르간은요, 이 습도도 이 습기 다 잘 맞춰야 돼요. 그 온도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엄청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도 조절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악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이거 은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소리는 좋을지 모르는데 은혜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냥 풍금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그게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데에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번지를 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올바른 그런 신앙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드리는 그 속건제를 안 드리게 되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다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살아가고 또 그런 관계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 마음속에 꺼림직한,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그런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